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먼저 아침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이제 9장을 이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먼저 12절까지의 말씀만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9장에 이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의무와 특권을 좀 살펴주시는 그러한 이제 10장의 부분들을 통해서 약 한 4개의 문단 정도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 문단 정도로 나눠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의 의무 그리고 특권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의무와 특권을 살피는 이 10장의 첫 부분은 일단 첫 문단은 1절부터 12절인데 70인의 그 파송에 관한 이야기가 첫 번째고 둘째는요, 이제 메시지를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 선언. 그리고, 셋째 문단은, 70인의 사역 보고와 주님의 충고. 그리고 넷째 문단은, 이제 맨 마지막인데, 주님 자신의 기쁨과 감격의 선언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결국 1절부터 24절까지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의무와 특권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부분들인데, 일단은 이제 네 문단을 하나씩 나눠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의 그 상황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 70인을 파송했다라는 것 속에서 살펴보면 표준 새 번역에서는 70인이라고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라고 하지 않고 72사람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본상의 문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은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유명한 성경이 있는데 그게 70인역이라는 겁니다. 70인역. 그러니까 70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쓰여진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실은 이게 말로는 70인역이지만 실제로는 72사람이 그것을 이제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2지파에서 6명씩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동일하게 성경을 기록해봐라 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이게 6명씩이니까 12지파니까 72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72명. 이게 72명의 이 장로들, 이게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성경을 썼는데, 놀랍게도 그 성경이 다 일치하게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어떤 그런 권위를 갖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으로서 70인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72인이 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72사람이 세워졌다는 것과 70인이라는 말은 실은 뭐 문장상으로는 같은 의미를 이렇게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히 이 세상 나라의 숫자를 그 히브리어 성경에 따라서 70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오늘날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또 이제 어쨌든 그 히브리의 그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으니까 70나라라고도 하고, 그리스어 성경에는 72나라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두 이렇게 70이나 72는 같이 섞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의 숫자는 어떻게 보면은 그 12사도가 그 정말 열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보내졌다라고 한다면 70인 또는 72인은 온 세상을 위한 일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이미 알다시피 우리가 9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12사도가 이제 같이 짝을 지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왔고, 10장에는 이제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70인, 뭐 72인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것은 12지파라고 하는 그런 당시에 이스라엘을 유대를 뛰어넘어서 70이라고 하는 것은 열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확장되는 거죠. 단지 예수님의 복음이 이 12지파에 속하는 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당시에 있는 수많은 그 나라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누가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누가가 복음 사역자로서 바울과 함께 전 세계를 선교했던 사람으로서 벌써 예수님의 이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이미 누가는 세계 선교의 시대를 미리 내다보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이제 미리 이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하필 둘씩 이렇게 파송하셨는가? 그죠?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돕고 격려하기 위해서라는 그 실제적인 측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은 그들은 이제 증인으로서의 사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일단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 사회에서는 믿을 만한 증거, 법적인 증인이 되기 위해선 최소 2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적어도 2사람, 3사람이 거기에서 내가 봤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야지만 그게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 이상을 보내는 것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의 그 증인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에 묻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최소 단위가 2명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베드로와 요한, 바나바와 사울, 또 바울과 실라, 바나바와 마가, 이런 식으로 둘씩 동역을 하게끔 하신 것도
결국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사실이죠.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게끔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에 이어서 70명의 사람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이제 12사도만이 아니라 거기에 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선교의 복음에 동참하는 사역자로서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70인의 행적보다 이 주님의 그 분부가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주님의 분부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특별한 기도의 요청,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와 있고 이제 추수한 이제 곡식들이 이제 구원받을 곡식들이 많이 이제 있으니 그 곡식들을 거둘 만한 추수한 일꾼, 곧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복음 증거자들이죠.를 보내달라는 특별한 기도의 요청을 하게끔 하셨고, 또한 당신의 그 사역자들을 위한 특별한 보호와 암시 같은 것들을 이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너희를 정말 이익대 가운데 보내는 정말 어린 양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70인을 파송하는 주님의 이제 구체적인 지시들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주님은 여행 준비, 여행 뭐 또는 체제하는 거, 그러니까 머무르는 거, 그리고 이제 사역에 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오늘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청중들에게, 이제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솔직히 또 이 말씀은 이미 9장에 나와 있었던 12제자에게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들어갈 때, 갈 때에 전대나 배낭 신발 가지고 가지 마라. 그리고 길에서 아무에게나 무난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역의 장소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그냥 아무에게나 이렇게 들어가서 있지 말고 일단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집들이 있을 텐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샬롬 하고 평안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이야기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평안하십니까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이유는 거죠.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라는 그 의미로 평안하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 여기 머물러도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안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머물 수 없습니다. 나는 그 평안 받지 않겠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평안의 사도, 그들이야말로 진짜 그들이 함께 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진정한 평안이 거하는 것. 마치 엘리야를 받아들였던 사렙다 가부가 정말 가뭄이 끝나도록 굶어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엘리야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평안을 받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제자들을 받는 그 사람들에겐 평안이 임할 것인데 만약에 그들이 평안을 받지 않겠다. 뭐 대적하고 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샬롬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대적한다면 그 샬롬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샬롬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 그 집에 유하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집에 유하는 동안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을 열매로서 추수할 너희가 일꾼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대접받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동네에 들어가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영접한 모든 것들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먹어라. 먹는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고. 이거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전에 봤었던 동네에 들어갔는데 영접하지 않으면 나와라. 그리고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제 그렇게 받지 않는 그들에겐 결국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 안타까움과 함께 복음에 대한 이 가치를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내가 비록 이렇게 떨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로서 오기도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의 나라로서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의미 속에는 두 가지 뜻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는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돔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늘에서 유황비가 내렸던 당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도망쳐 나왔던 그런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최악의 멸망을 당했던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런 곳보다도 나중에 훗날에는 더 심판받을 곳이다 라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저주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 천국을 거부한 자들의 최종적인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당부하시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어떻게 사역을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삶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어떤 삶으로 어떤 식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말 단순한 이 복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확장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복음의 사역자들로 살아가기 위하여 더욱더 애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 주간도 주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